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산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느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봉을 만들고 구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울이 진짜 나인가? 그러니까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나? 이런 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지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화를 이루어갈 때 악한 파트가 있고 연약한 파트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대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연약함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인내하고 그리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만 악한 파트는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자비가 없어요. 굉장히 단호하게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파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결합된 파트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람이 이제 뭔가에 중독이 되면 연약한데 악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제 보게 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뇌가
고통을 엄청 싫어해요. 그럼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을 통해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해결할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떤 누구라도 고통을 느끼는 부분, 고통을 당한다는 부분에서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다들 말을 안 하고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다들 모양과 종류가 다른 고통에 다 시달리고 있어요. 저기 다윗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왕궁에 살고 있는 사울도 시달리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통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그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고통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없이 쉽게 고통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 지불 없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바로 그게 거짓말 아니면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정말 싫어하는 그 불성실한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향인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늘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이 거짓말 아니면 중독으로 나가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중독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문제는 중독을 통해서 정말 문제가 그러니까 고통이 제거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정말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냐 이거예요.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된 책입니다.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분이 그 유명한 조던 피터슨 교수예요. 그런데 이 책이 미국 젊은이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사람이 순식간에 미국의 젊은이들의 멘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가장 성공한 심리학자, 가장 인기 있는 심리학자 이렇게 불리면서 막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1년 동안 돌연 사라집니다. 왜냐? 이분이 어느 날 아내가 말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했는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누구라도 그래요. 배우자가 이렇게 되면요 다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울감과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생애 처음으로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우울하면 병원 가야 돼요. 약 처방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여러분 원래 심리치료라는 것은 약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약 처방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치료하는 게 심리치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 느끼는 이 불안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약물 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약물은 보조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약물에 치우친 거죠. 그래서 의사가 처방했던 약보다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이분이 약물에 중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에 중독되니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이 중독의 문제는 전적으로 뇌의 문제예요. 근데 이 뇌라는 게 이상한 게 뭐냐면 일단 뭔가에 중독이 됐다 그러면 그 중독 물질을 점점 많이 요구해요. 점점. 그래서 표현하자면 처음에는 중독 물질을 한 모금만 마셔도 고통에서 해방되는데 나중에는 똑같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컵을 마셔야 되고 나중에는 한 사발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 물질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중독에 걸린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중독 물질에 대한 의존을 끊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특별히 알코올 중독은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알코올 중독이 담배 중독보다 훨씬 심각해요. 만약에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의사의 처방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알코올을 끊는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데 여러분이 그럼 그 다음부터 술을 원하는 날 끊을 수 있냐? 못 끊으십니다. 여러분은 알코올 의존증이 이미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럼 전두엽이 망가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 벌컥벌컥 화를 내면서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전두엽이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술은 반드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중독 물질에서 해방되고자 끊는다, 뇌가 난리를 치면서 금단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금단 현상이 있었냐면 몸에 심한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누군가 몽둥이로 나를 두들겨 패는 것 같은 이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잠적한 거예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 이 뇌가 중독 물질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단 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다들 중독에 다시 빠지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분은 이 끔찍한 금단 현상을 이겨내고 중독을 끊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끔찍한 금단 현상을 얼마나 겪었냐? 무려 1년을 겪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독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기간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중독은 문제의 시작이에요.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절대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고통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내가 변하고 성숙해져야 온전히 고통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반복해서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누구라도 이 중독의 문제는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금 다 어떤 것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처럼 문제인 게 확실히 드러나는 중독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인정하는 것도 쉽고 치료를 받으러 가기도 수월해요.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중독이에요. SNS 중독, 비교 중독, 음란 중독, 이런 건 남에게 들키지를 않으니까 중독을 인정하는 게 쉽지도 않고 치료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모두가 중독이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심지어 저까지도 중독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독 중에서 사소한 중독이나 뭐 좋은 중독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중독은 다 악해요. 중독은 다 심각한 거예요. 다 누구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과 관련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 남의 중독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남이 끊지 못하는 중독을 보면서 비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끊지 못하는 게 지금 있어요. 지금 모두가 다 중독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중독을 직면해야 돼요. 내 중독하고 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중독과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하나 헷갈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주 들은 것처럼 오늘 말씀에 성경에서 사울은 종교 중독이 있는 대표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중독 중에서 종교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중독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이거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종교에 중독된다라고 할 때 도대체 뭐가 종교 중독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교회에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목장에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우리 찬양 예배를 가가지고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 이게 종교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러 와요. 근데 이게 종교 중독이냐 이거죠. 만약 예배 없이 살지 못하는 사람을 종교에 중독됐다라고 할 때, 그럼 이런 중독은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종교 중독이 나쁜 건가?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종교 중독의 본질을 알고 나서는 종교 중독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다른 형태의 중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종교에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중독될 수 있는데, 기도라는 행위에 중독될 수 있고, 그리고 예언에 중독될 수 있고, 찬양에 중독될 수 있고, 사역에 중독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종교 중독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교 중독의 본질이 뭔가? 자, 무릇 이 중독이라는 건요, 괴로운 감정을 해결해 주는 보상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종교에 중독이 된다라고 할 때 이 말의 본질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괴로운 일이 있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마다 종교에 기대서 평안함과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종교 중독이 뭐냐? 이 과정에서 복음이 말하는 대가 지불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있잖아요, 해야 될 대가 지불을 안 하고 헌금 열심히 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내 몸을 힘들게 하는 봉사를 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하여간 뭔가 찬양을 해가지고 뭐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뭐냐면 해야 될 대가 지불이 없이 그런 식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 그게 종교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찾는 게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그럼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무작정 평안함과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진짜 복음은 언제나 대가 지불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성도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내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함을 회복되는 바라크의 복을 얻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을 얻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나 소그룹을 가면 아무 대가도 지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에 중독됩니다. 그 말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내 죄를 직면해야 돼. 죄에 대한 해결 없이 하나님하고 화해는 안 돼요. 그런데 적당히 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주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거짓말도 하지 마시고 이거 기만하지 마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구체적으로 나가고 직면하는 거예요. 내 죄의 밑바닥을 끝까지 보고 내 찌질하고 악하디 악한 나의 본성을 직면한 분들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어느 날 딱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 너 야망이잖아. 그게 무슨 사명이냐고. 너는 주를 위해 산 적이 없어. 너는 너를 위해서 산 거야. 누가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왜 괴로웠냐면 들켜서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외면하고 직면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괴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들킨 거예요.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내 인생을 쏟아 부었는데 주를 위한 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 생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종교 중독이시네.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종교 중독이냐? 그럼 내가 지난날 살았던 세월은 뭐냐?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걸 인정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인정하는 게 회개.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1730년대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끄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지옥이 믿어졌는데 나의 신앙생활이 거짓말이었던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는 지옥 가야 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어떤 사람은 보게 된 자기 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는 자기 운명이 너무 두려워서 엎드린 채로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해요? 그들에게 갑자기 임한 영적 두려움 가운데서 돈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양 대붕 운동이 일었을 때 사람들마다 축첩을 끊었어요. 다 한 명씩 첩을 두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축첩했던 거, 이걸 다 끊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음란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음란을 끊었고, 심지어 동물을 학대했던 사람은 가축을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영은 반드시 불러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 기쁨이 몰려오는지, 그 기쁨을 받을 사람들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고 용서가 어렵지 않았고 헌신을 해도 그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육신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주는 기쁨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대가 지불을 요구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없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에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내 죄가 죽는 십자가를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거쳐서 구원의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선포는 없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확인돼야 돼요. 기만하지 마시라고요. 거짓말도 하지 마시고 회개가 확인돼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고요. 그거 없이 멋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다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함부로. 그런데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기쁨을 얻게 되면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라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장을 인도해 보면 저희 이제 목장을 보면 금요일에 목장을 올 때 2시간 반이 걸려서 목장을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8시에 모여가지고 밤늦게 식사를 하고 그러면 나눔을 하면 새벽 2시에 끝나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대가를 지불한 끝에 우리의 문제가 해석되고 고통에 대해 이제 위로를 받는 이제 기쁨을 누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얻는 기쁨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 절대로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장 중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가 지불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6년째 매일 큐티를 하는데 분명히 큐티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있고 성장도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어떤 경우도 큐티는 중독이 안 돼. 아니 정말 큐티 중독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큐티 좀 쉽게 해보게. 큐티가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큐티는요 할 때마다 하기 싫어요. 할 때마다 힘들고 늘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내 살 길이기 때문에 시간과 인내의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를 하면 인생과 영적인 실력이 올라가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큐티는 중독이 없어요. 큐티 자체가 대가 지불이거든요. 그런데 이 큐티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든 뭐든 중독이 되는 분들을 보면 이게 원래 그 사람의 성향하고 관계가 있는데 정직함도 없고 성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정직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실함이 없어요. 대가 지불을 안 하고 자꾸 쉬운 해결을 원하거나 대가 지불 없이 기쁨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 있죠. 꼭 길을 가도 FM으로 가는 게 아니라 늘 지름길 찾는 분들이 있어요. 늘 쉬운 길 찾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위험해요. 그분들 있잖아요. 중독에 빠지는 성향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큐티하고 어렵게 띵크하고 힘들게 목장에서 나눔하면서 다 벌었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기도원 가서 일단 헌금해요. 예언기도 한 5분 받아가지고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종교 중독되고 사기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에 중독이 되면 일어난 일이 뭐냐. 자, 성경에서 대표적인 종교 중독의 사람이 사울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두렵게 마련이고 누구나 하나님께 답을 구하죠. 이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해요. 물어봐요. 그런데 이 사울의 묻자오되는 다윗의 묻자와 이르되랑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은 아예 시작부터 하나님께 묻는데 늘 사울은 싸우기도 자기가 결정해요. 그리고 길보아산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나가서 블레셋의 규모를 보니까 이기기가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안 되면 그때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오늘 응답을 안 해요. 응답을 못 받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때 시험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다라고 하면 그 행동은 설명이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게 차라리 솔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울은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요.
그런데 찾아가는 모양을 보세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하고 백성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 가든가. 그건 또 아니에요. 조용히 변장하고 숨어가지고 무당한테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사울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잘못된 행동인지 알아요. 몰라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는데 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들키는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수치를 받게 될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변장에 가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러면 왜냐?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가 주는 평안과 기쁨에 중독됐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독의 가장 나쁜 점이 뭐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그걸 안 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권사님들이 점 보러 다닌대요. 그렇게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점을 보러 다닌대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대요. 개척하기 전에 점집 가가지고 어디에다가 개척하면 교회가 잘 될까요? 이거를 점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숨어서라도 그렇게 권사인데도 하고 장로인데도 하고 목사인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중독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중독되신 겁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럼 잘 보세요. 사울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중독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사울을 중독에 빠지게 만들었을까? 오늘 말씀의 그 중요한 핵심인데요. 자, 여러분이 구절을 보시면 신접한 여인이 말하길 자기가 엔돌에 숨어있는 이유를 말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뜻을 전달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를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래요. 안 하지는 않아요. 해요. 사울이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멸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접한 여인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요.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신접한 여인들의 우두머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해서 영험하다고 소문난 이 여인을 살려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울의 인생에 늘 반복되는 문제예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사울이 안 하지는 않아요. 하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멸절시킨다고 하는데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둬요. 그걸 남겨둬요.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거, 혹시 모르는 거, 이걸 남겨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뭔가를 향해서 죄라고 명하시고 완전한 단절, 완전한 청산, 완전한 적용을 말하시면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사람과의 만남이 죄다 그러면 연락처 지우고 차단하고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대하는 태도는 늘 완전해야 되고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중독에 빠지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 술이 나쁘다고 하면 반박하진 않아요. 그런데 꼭 하는 적용의 형태가 뭐냐? 금주하는 게 아니라 절주예요.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이런 식. 금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절주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사람을 죽이긴 하지만 우두머리 하나는 살려두듯이 술을 절주하는데 꼭 맥주 한 캔을 남겨놔요. 막 퍼마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맥주 한 캔씩은 해요. 고기를 먹이면서 즐기는 와인 한 잔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러냐 이거예요. 그냥 나는 술에 대해서는 나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나는 마시겠다 이러든지, 아니면 인정할 거면 완전히 끊든지. 그게 아니라 늘 끊는 것도 아니고 안 끊는 것도 아니에요. 맥주 한 캔은 남겨놓고 와인 한 잔을 남겨놔요. 그런데 늘 이 애매함이 있는 거예요. 중독에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은 완결성이 없어요. 단호함도 없고 늘 뭔가 하나 남겨놓아요. 엔돌에 심접한 여인을 하나를 살려둬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완전성이 없고 늘 살려놓는 아각 왕이 있고 신접한 여인이 있는데, 오늘 사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을 멸절하라고 했던 그날 그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으면 불안해도 찾아갈 무당이 없었을 거예요. 불안해도 찾아갈 무당이 없다고요. 그럼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거나 회개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꼭 무당 하나를 살려둬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라 라고 하면 담배를 부러뜨리긴 하는데 그 미련에 남은 한 계피를 남겨놔요. 꼭 하나를 남겨놔요. 늘 뭔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살려놓은 그 한 명의 무당 때문에 그 무당을 만나가지고 사무엘처럼 보이는 귀신한테 속고 결국 귀신에게 휘둘리다가 길보아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영적인 세계로 넘어간 다음에는 이승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무엘의 인격하고 달라요. 사무엘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성가시게 나를 왜 불러 올렸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무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종교에 중독이 되니까 귀신한테 휘둘려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는 결국 이 중독을 끊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중독되는가? 죄를 대할 때 완결성이 없고 단호함이 없는 거예요. 꼭 하나를 남겨놓는 죄에 대한 미련과 애매함 때문에 결국 우리는 중독을 끊지 못하고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주 뜻대로 가긴 하는데 아직도 남겨놓고 있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 한 명, 분명히 하나님을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아직도 살려두고 있는 아각 왕,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끊으시려면 다 끊으세요. 끊으시려면 완전히 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끊으시려면 SNS 하나 남겨놓고 가끔 프로필 사진 구경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을 끊으려면 다 끊으세요. 다 남겨놓지를 마세요. 왜 남겨놓냐고요? 왜 미완성이냐고요? 왜 완결성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쯤은 남기고 싶은 엔돌에 신접한 그 마지막 하나까지 청산해서 중독의 유혹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중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남의 중독을 보면서 비난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 다들 내 중독 보고 내 중독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사울이 종교 중독에 빠져서 사무엘로 위장한 귀신에게 휘둘리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기력을 다 뺏기게 됩니다. 힘을 얻으러 갔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데 왜 우리는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중독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이유는 죄에 대한 단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 그 한 명의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 한 명의 아각 왕을 아직도 우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술을, 맥주 한 캔을 남겨놓고 와인 한 잔을 남겨놓고 사람도 여전히 끈을 이어놓고 있는 간단한 그 실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중독을 끊지 못하고 결국 중독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오니 중독에 시달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중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달되어 마침내는 미련을 가지고 품고 있었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멸절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삶의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멸절시켜 그 무서운 중독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